보는 선교사님은 얼굴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또 혼날지도 몰라서 마스크를 제가 벗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의 시간을 주신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늘 서문교회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몽골 선교가 30년 역사가 시작됐는데 제가 사실 이제 23년을 지나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주 서문교회는 저희 몽골 선교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 윤한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랑으로 또 귀한 섬김으로 몽골 선교 23년 동안 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서문교회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섬겨왔던 그런 아름다운 동력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과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아들이 이 상주 서문교회에서도 자랐는데 그 아이가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는데 또 우리 서문교회 또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내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문교회에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참 특별히 한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의 마음을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몽골 선교가 이제 30년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지만 몽골 선교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몽골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어떤 모습으로 몽골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몽골 선교가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의 제목도 같이 좀 나누고 틈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오늘 제가 저희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몽골 선교 전체 30년 선교를 한번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몽골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반 동안 거의 통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는 또 몽골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저 혼자 밥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혼자 2년 6개월 동안 혼자 산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아남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남고 이래서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참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우리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신 줄 압니다. 저도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계속 그렇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사업적인 부분이나 또 삶의 부분이나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매월 후원을 해 주셔갖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그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코로나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지 않고 코로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은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혼자
기도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특별하게 기억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뭘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것들이 사실은 소홀할 수 있었죠. 소홀했을 겁니다. 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소연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시편 히브리서 10장 25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정말 누구보다도 그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와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된 줄 압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깨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몽골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몽골 선교는 우리 한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은 그래도 3.1 일제시대 때 핍박도 당해보고 참 6.25 전쟁 때문에 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당해봤지만, 사실 몽골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것도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갖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서 예배로 모이는데도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맛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저는 이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잠깐 선교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딱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이 되어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나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가 반면에 이번이 기회구나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저버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두 말씀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맛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또 이런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으며 정말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켜나가는 든든한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이 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그 충만한 은혜를 한번 끄집어내는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영적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야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걱정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부족한 선교사에게 2년 반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주신 이 두 은혜를 한번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선교 보고만 하는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히 제가 외람되게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67편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습니다. 은혜 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은혜 받은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과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또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는, 은혜의 사모는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믿음의 생활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 끝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온 땅을 향해서, 내 이웃과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목적이요, 은혜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당위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제가 여기에서 잠시 사역하고 떠났지만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은혜 안에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이 상주 지역을 그리고 세계와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을 이 새로 오신 우리 배강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상주 서문교회를 세계의 상주 서문교회로 그리고 그 은혜를 상주 서문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온 땅에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상주 서문교회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또 잠깐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는 저희 개인적인 선교 보고가 아니고 몽골 선교가 30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저희 몽골 선교 30년 된 책자를 제가 한 권 드렸습니다. 제 장로님들한테 제가 좀 더 준비해서 또 책을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23년 동안 저와 몽골 선교를 선교왔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제가 우리 상주 서문교회의 몽골 선교 30년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TV 보면 항상 몽골 보면 초음만 나오죠. 초음 말 타는 것만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재밌게 좀 시작하려고 영상을 한 편 띄우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 몽골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PPT로 준비한 자료를 조금 하면서 몽골 선교 30년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시간을 8시 반 예배 마칠 때까지 하여튼 잘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해서 지기수단 끝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울란바토르는 개방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이 몽골의 그 모습입니다. 몽골 이야기하면 뭐 제가 우리 서문교회 가서 몇 번 순교복을 했지만 몽골 하면 별의 고향이라고 해요. 예, 은하수가 쏟아지는 별의 고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우리 몽골 선교 역사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는 몽골에 대한 그 PPT 끝나고 있고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넘겨야 됩니다. 예, 제가 아직 이런 걸 사용을 안 해봐서 예, 이제 몽골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몽골은 사람이 오면 환영할 때 저렇게 파란 천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근데 실제 저렇게 이쁜 여자가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예, 모델로 저렇게 이 밑에 모습은 울란바토르 도시의 발전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별의 모습이고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이 계급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서문교회 와서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몽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몽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용감한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몽고라는 단어는 바보, 그렇게 어리석은 자, 어둔한 자, 중국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몽고에서 몽골로 바꿨고요. 여전히 중국은 몽골을 아직도 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몽골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 사람 만나면 몽고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몽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커뮤니 그 접촉점이 아주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붉은 영웅이고 현재 땅은 뭐 전 세계에서 7번째인데 한반도에 8배 이상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인구는 한 340만 현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340만 정도. 예, 울란바토르에 한 180만 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한 그 울란바토르 몽골 국가에서 정한 것이 한 150만 된다고 하는데 한 180만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로 울란바토르 와야지 살 수 있다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울란바토르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몽골은 이렇게 도시가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22개 부족이 몽골 소수민족들이 22개 부족입니다. 그 중에 90%가 넘는 족이 활화 몽골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두 번째가 가작이고 세 번째가 부리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에는 몽골 전통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저기 옵스라든지 저게 바양을기라든지 이쪽은 이제 가작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이쪽으로 도르노토 행티 이쪽으로는 갑자기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예, 부리아트 민족이 살고 있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이쪽은 이제 중국 쪽이고 위는 러시아 쪽입니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거는 이제 아시죠? 예. 일단 몽골 정부는 국회 중심 이원 집중제로서 어연 내각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상권 분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총리가 되고요, 국회의장이 되고 대통령은 또 투표를 해서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국내는 총리가 다 그렇게 리더하고 있습니다. 예, 몽골은 남아 불교가 국교지만 실질적으로는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그래서 이 라마 불교가 원래 예불 종교인데 이 샤머니즘이 합쳐지면서 혼합 종교식의 형태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몽골은 라마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샤머니즘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무당을 되게 무서워하고 무당의 위력이 아주 파워가 있는, 스님만큼 파워가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자, 몽골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6개월. 그러나 지금 이제 이상 기온이 자꾸 생기면서 겨울이 지금 현재 한 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1월 달에는 영하 58도, 영하 48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최고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아내하고 잘 버티고 2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몽골 와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 역사 흐름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예, 몽골 선교는 7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세기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쿠빌라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 쿠빌라이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쿠빌라이가 이제 꿈을 가집니다. 자, 내가 이제 세계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황제가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왕이시여,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척사로 있었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이 땅이, 유럽하고 이 전체 땅이 다 당신 땅이니까 내가 잘 지나가고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친서를 하나 써주세요 하니까 이 쿠빌라이가 좋다, 친서를 써주는 대신 당신이 이탈리아 가서 교황청에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 몽골에다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빌라이가, 마르코 폴로가 집에 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친서를 들고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그래도 마르코 폴로가 책임을 다하려고 교황청에 가서 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이 미지의 나라,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냐, 100명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몽골이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국가가 되면서부터 1812년에 이제 내몽골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 몽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미스 선교사라는 분이 몽골 선교, 근대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1817년에 이제 드디어 스웨덴,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지금 있는 몽골이 아니고 내몽골 쪽에 파송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몽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70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몽골 선교가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면 1910년부터 몽골 선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 1990년에 이 몽골이 러시아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알다시피 소련이잖아요. 소련 연방이었는데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 몽골도 독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정말 재미있고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입니다. 뭐냐 하면 소련 연방이 되어질 때 제일 먼저 깃발 들고 우리는 소련 연방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연방에서는 우즈벡, 카자흐스탄 다 나가도 몽골이 제일 나중에 나갈 거야 이랬는데, 소련 연방에서 이제 자 각자 살아라, 독립해라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몽골이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 연방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참 독특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몽골입니다. 근데 그것이 몽골이 1910년부터 이제 1910년부터 개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870년에 몽골 선교 시발점인 길모아 선교사라는 분과 신부 한 분이 몽골 직접 몽골로 들어옵니다. 이분들도 들어왔다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에 이제 몽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몽골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 선교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20년에 드디어 한국 선교사들이 최초로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몽골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몽골을 들어와서 몽골 선교, 근대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부터 몽골이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몽골 선교 3단계가 있습니다. 형성기,
지금 이때부터 95년까지는 제가 사실은 몽골에 아직 없고 몽골을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이제 형성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95년 동안 수교가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오면서 몽골과 한국이 수교가 되고 그 전에 북한과 몽골이 먼저 수교되었던 그 관계를 몽골 선교를 북한 수교를 끊고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몽골도 어려워졌고 북한도 어려워졌고 한국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몽골 선교가 이렇게 성숙기로 3단계 형태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형성기에 보면 1991년부터 95년인데 여러분 이때 몽골 선교가 가장 크게 발전이 되어지고 나갔는데 성장되어져 나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때는 주로 어린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어른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기독교 문화를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때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몽골 정부는 그 18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동의 없이는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몽골에서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이 몽골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는 30년이나 짧은 역사였지만 시작과 동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하고 몽골 선교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교인도 없는데 전도도 안 하는데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에게 노래 가르쳐 줄게, 너희들에게 만들기 가르쳐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면서 몽골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 몽골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 번역과 찬송가 번역과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참 엉뚱한 일이죠.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성경 번역을 시작하고 찬송가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선교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선교의 형태입니다. 참 몽골 선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몽골 선교의 부흥의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 나라 말로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말로 찬송하니까 은혜가 되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 말 갖고 아무리 찬송 불러봤자 별로 은혜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선교의 출발점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 선배 선교사님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만들자. 이것이 몽골 선교가 부흥하게 되었던, 30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부흥하게 되었던 중요한 출발이었고, 찬송가는 그러면 뭘로 할까? 미국 찬송가를 하면 몽골 사람들이 전혀 그렇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찬송가를 가지고, 한국 복음성가를 가지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몽골 찬송가, 몽골 복음성가는 다 한국 찬송가 복음성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에 오면 옛날에 우리 서문교회 팀들이 왔을 때도 말은 모르지만 소리를, 노래 멜로디 들으면 다 우리가 불렀던 거,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마지막 날에 막 이런 찬송, 할렐루야 주를 찬 이런 거니까 우리는 말은 모르지만 율동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몽골 선교를 하면서 단기팀들이 몽골에 왔을 때 이 몽골 현지인들과 몽골 단기 선교팀들이 빠르게 접촉되어지면서 이것이 복음의 확대성을 가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몽골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장로교 신학교를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우리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와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진 제자들이 와서 신학교 와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급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설익은 열매들을 막 따갖고 그냥 신학교에다가 막 보낸 거예요. 그 가서 훈련 받아갖고 나와서 교회 섬기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 지금 이때 와서 한국 몽골 교회를 돌아볼 때 몽골 선교에서 가장 큰 아픔이 되고 그 슬픔이 되는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신학교를 일찍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사실 영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간에 하차하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고, 뭐 어디 직장에 회사에서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교회 그만두고 그냥 직장으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몽골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그래도 이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오늘날 그래도 600개가 넘는, 지금 선교 330년 역사 속에 650개가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지금 몽골 선교의 1.7%, 뭐 어떤 분이 2% 하는데 저는 한 1.7% 봅니다. 디아스포라 몽골 교인들까지 치면 한 2% 보는데, 그 340만의 2%, 이 엄청난 비율의 그들을, 이 어쨌든 간에 약하고 훈련 잘 되어지지 못하고 기초가 약했던 이런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작하면서부터 신학교를 세운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선교사 입장,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학교 사역은 결코 성공한 사역은 좀 아니고 조금 더 늦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했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 목사가 여러분 2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250명이 넘는 목사들이 지금 전국에 몽골 전체에 흩어져서 지금 세워진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 선교 600개회 중에서 70% 가까이가, 한 60% 정도가 한국 선교사님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지금 열심히 그 교회의 일꾼들과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96년부터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팀을 보냈어요.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때 몽골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찬양 훈련도 시키고, 율동도 가르치고, 워십도 가르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오후 프로그램, 교회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까지 단기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과 주일학교가 막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소홀해서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서분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상주 서분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투자해도 별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합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이 쓰기만 쓰지 뭐 제대로 뭐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이고 돈만 많이 나가고 어째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도 있지만, 우리 서문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상주 서문교회가 이 땅에 상주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영적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래야지 우리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신 거죠.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장로님 저 위에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또 선교사님 또 오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혼낼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기도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막 세워지고 NGO도 세워지고요. 대학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몽골의 대학교를 3개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우리 좋은 기독교인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스포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때 스포츠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선교를 통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성숙기의 몽골의 현황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꼭 해야 될 말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성숙기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몽골 선교와 교회 성장 이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신구약 성경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감사할 제목입니다. 몽골 선교 과제는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 이단들이 지금 몽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몽골의 이단이 누구인지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몽골 국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진짜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는 진짜고 다른 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왜? 신천지 때문에. 몽골에도 신천지 방송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거의 몽골에서 그냥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가 여러분 교회에도 또 선교지에도 다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영향도 주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교지든지 지금 이단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단들의 활성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물량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상주 서문교회에 꼭 한번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사역의 어떤 중요한 부분 하나 던지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가 지금 바뀝니다. 뭔가 하면 나라 중심에서 이제는 선교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 코로나가 준 선교의 새로운 변화요,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몽골 사람이 있는 곳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몽골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몽골 선교를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했지만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있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다시 중국 선교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 서문교회도 이 주위에 정말 많은 밥들이 많습니다. 밥들이 그죠? 한국에 다 들어와서 지금 다 우리가 의상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오늘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땅끝까지 아까 10편 67편 7편 말씀처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주어진 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디아스포라 네팔, 몽골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외국에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문교회가 또 다른 선교를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흐름이고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기대 제목으로 드리고 제가 오늘 몽골 선교 30년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상주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나를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선교, 이 코로나 이후에 주신 놀라운 선교의 새로운 이 흐름과 방향을 우리 상주서문교회도 이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꼭 선교지에만 있는 선교사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교의 사명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되기를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교회에다가 드리고 갈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더 깊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28분인데 큰일 났네. 예,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해를 해 주시겠죠, 그죠? 너무 또 많이 하면 선교사가 주책 없이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저하고 아내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드립니다. 23년 동안 변함없이 부족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뭐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변함없이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